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늘은 압축해서 짧게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알리시는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책을 읽은 사람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알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가 뭔지 잘 아실 텐데 한번 이 제목과 연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될까? 이 제목이 이름을 알리신다는 게 그만큼 중요할까?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때 노아한테 하나님이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도표를 받고 오늘 도표 중에서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같이 살펴봅니다. 자, 모세오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말해요. 우리 성경의 5권, 앞에 있는 5권이죠. 창세기의 이야기는 천지창조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다시 한번 집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이 빨간색 있죠. 신의 산. 산 이름이에요. 신의 산인데 이 신의 산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해요. 출애굽은 우리가 이야기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이라 너무 재밌어요. 막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나오고 어린이들도 출애굽 이야기는 다 알아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라서 막 지나가는 거 명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출애굽기도 후반부부터는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은 막 복잡한 이야기들, 성막을 지어야 되고 제사법을 만들고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들어가면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다 신의 산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너무 많은 내용을,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민수기 뒷부분에서도 광야 생활, 사막에서 생활했던 것, 그리고 신명기도 어떤 면에선 많은 내용이 신의 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볼 때요, 신의 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하지? 이 생각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주 많은 자식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했었던 약속 중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왕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이 다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약속만 많은 것 같아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왕들이 나오고 아주 큰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맞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자식들이. 400년이라는 아주 그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성경책을 찾아볼 텐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2장 24절을 먼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그 다음 두 번째 책 출애굽기 2장 24절.
자, 쉬운 성경으로 찾으신 분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2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거의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나는 그걸 잊어버린 게 아니다. 끝까지 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가 알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찾으신 분들 저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해 줍니다. 특별히 모세가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 낼 텐데 너는 가라.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내가 갑자기 가가지고 바로 왕, 이집트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꺼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왕이 말하기를 너가 뭔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누군데 갑자기 너가 대장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말해줘라.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요, I am who I am. 러시아어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 14절이? 어떤 뜻이에요? 네? 한국말로 스스로 있다, 자존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영어로도 I am who I am이고 히브리어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근데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다. 혹은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될 나다. 나는 나였던 나다. 지금 제가 표현한 게 다 맞는 번역이에요. 번역을 계속 다 바꿀 수 있어요. 나는 항상 내 모습대로 있어 왔고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있을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이름대로 여호와라고 다시 성경에서 계속 기록됩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뜻도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뜻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발음을 따라서 야훼 하나님, 제호바 하나님 뭐 이렇게만 불러요. 그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계속 내 이름은 너무 중요하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을 통해서 너네는 알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제목,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말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도 계속 이름을 말해주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왜 이름이 이렇게 많지? 왜 이름이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생각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과 가장 가까운 신약 성경의 이름은요, 제가 생각할 때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그냥 항상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사건에서 좀 더 가까이 이해를 하자면,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나는 약속을 하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 약속을 하면 변하지 않는다. 처음에 했던 그 약속 나는 끝까지 간다.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변해요. 약속을 해요. 목사님 다음 주는 주일 예배 늦지 않고 11시까지 올게요. 약속! 했는데 못 지켜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을 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항상 나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강한 이름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출애굽기 4장 21절도 여러분들 성경으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근데 아들 중에 무슨 아들? 첫 번째 아들, 장자, 맏아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들이래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모든 다른 아들을 대표하는 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삭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것처럼, 그 장자를 위해서 어린 양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내 장자인데 이 장자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치게 하겠다는 약속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경 계속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7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계속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것이다. 바로 왕이 처음에는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계속 재앙을 내릴 것이고 바로 왕은 결국에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집트 왕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내가 여호와인 줄 이집트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모세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온 민족 나라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온 민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는요, 이름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마지막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너희들이 본래는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다 죽어야 되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이 피가 있는 집은 내가 장자, 맏아들, 첫째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 한번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네 집에 피를 발라라. 무슨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하나님께는 이 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도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도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살려주십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12장 12절이요. 바로 위에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시는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는 거예요. 모든 이방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신의 산으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아서 신의 산에 모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신의 산이 중요한 산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어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 약속에서도 중요한 건 피의 약속입니다. 피의 약속입니다. 소를 잡고 그 피를 발라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모세를 통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첫 번째 명령,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명령,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명령, 여기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진짜 신이 없다. 세 번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쉬운 성경으로 찾으신 분들 저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10개 계명을 주기 전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나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바로 여호와.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계명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10개의 명령이 있다. 너희가 지켜라. 왜요?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그리고 아까 레위기, 민수기의 많은 이야기들 보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주 잘못된 오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명령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이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까 모세에게 말할 때도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아들 중에서 제일 높은 최고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명령을 잘 지켜야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주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46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있기 위해서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있을 수 있는 집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플리진 교회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찌릿찌릿 이렇게 감동받는 거 아니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실질적인 그 임재가 직접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예? 두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기 직접 오신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요.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내 산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어요. 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깨끗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온 역사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가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말을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임재할 때는 모든 것이 두려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임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직접 같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님 집을 만들어라. 그런데 아무나 이 집에 들어올 수는 없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죄를 짓거든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가르쳐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건데 너희들이 깨끗해져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생활하는 것 모든 거 하나하나 뭐가 깨끗한 건지 뭐가 더러운 건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3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법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 이름이 더러워진다. 나는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32절에 그리고 나는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구약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에 속했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가까운 곳에 그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은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병이 있거든. 피 흘리는 병? 이 사람이 병이 있는데 피가 계속 나는 병이에요. 이거는 더러운 거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깨끗해지면 다시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 계신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걸 싫어하세요. 어떤 거라도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이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봤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피를 흘리는 여자, 혈류병 여자, 한센병자,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만지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는 게 아니고 그 환자를 직접 만지세요. 성경에서는 더러운 사람을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더러워지니까. 저기서 문둥병 환자가 오면 문둥병 환자가 온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가까이 가거나 모르고 만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 흘리는 부정하다고 말한 그 여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죄를 지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렇게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집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싫어. 난 다른 하나님을 만들 거야. 나는 금 신상으로 만든 하나님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하나님이 이 금신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해서 절기를 만들자 하고 아론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십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이 금신상이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어쩌면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분, 내가 기도하면은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1억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1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서 1억을 딱 받아서 역시 하나님은 1억을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 1억짜리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꿔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같이 있는 게 복이에요. 이 위에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행복한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같이 있는 게 싫어요. 하나님은 같이 있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은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너 죽는다, 혼난다, 벌 받는다, 죄다, 나쁜 거다,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 지성소 위로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죠?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막 율법 주고 복잡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에덴 동산 다시 만들게. 아담과 하와, 에이 너네 실패작이야. 난 너네 싫어. 아담과 하와 너네 싫어. 그냥 너네 죽일래.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막 복잡하게 안 하고 제사 지내야 되고 양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예수님이 또 와가지고 또 십자가 죽여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거 안 하고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 만들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쉽게 안 사시고 복잡하잖아요. 너무 구약 성경 계속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이런 일을 하시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 네, 그것과 연관해서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뭘 약속했죠 도대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죠? 약속한 게 나오나요? 뭘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병우 형제님, 뭘 약속하셨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지만 다른 면으로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복을 주며 가라사대. 이건 하나님이 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비싼 복을 너한테 줬는데, 이거 진짜 비싼 복인데 너한테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이 내 맘대로 할까? 하나님 명령 듣기도 싫고 내가 다스리고 이거 내가 알아서 할까?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너가 버렸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이렇게 계셨나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너가 버렸으니까 나는 너에게 복 주고 싶었는데 너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계획했고 내가 그걸 원했는데 내가 그걸 목표했는데 너가 내 목표 계획을 다 망가뜨렸어.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에이 이러고 계셨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것, 처음 약속하신 것, 처음 말씀하신 걸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십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딱 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이 에이 이게 진짜야? 에이 하나님 진짜 있겠어? 진짜 예수님이 날 사랑했겠어? 에이 이게 다 이야기지. 하나님 없을 거야. 버려버렸어. 그때 하나님 생각이 아니 이거 비싼 건데 내가 구원 주려고 했는데 안 받네.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사람한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으면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는 거. 어떻게 지키세요? 목숨을 바쳐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봤습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 무슨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뭐가 성취되죠? 에덴 동산이 다시 완성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린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그 약속을 마지막에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쳐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마무리하면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고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